등불. 사랑의 힘.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위대하다고 하지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동적인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의 삶에 펼쳐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꿉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의 손이 닿으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맞는 그날까지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비멜렉과 세운 언약에 대한 유튜브 공과를 통해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과 어느 누구와도 화평하며 선을 쫓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공과 제작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30절 3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레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제10과 아비멜렉과 세운 언약. 반장, 받아. 응? 야, 반장. 이 공은 아까 우리가 찜했거든? 그런 게 어딨어? 미나야, 우린 그냥 배드민턴 하자. 자, 여기 공. 야, 라켓 줘. 배구보다 배드민턴이 더 재미있겠어. 뭐야? 너희들 정말 왜 그래? 미나야, 우리 원래 배구하고 싶었잖아. 양보하자. 그래도. 자, 재미있게 놀아. 고마워. 반장은 교회 다닌다더니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을 쫓아보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힘과 권세. 아브라함은 주변 이방 족속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인데다 거느리는 사람도 많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지요. 화평을 쫓는 아브라함. 이때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책망했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큰 재산이었어요. 물이 몹시 귀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가축을 치는 유목민에게 있어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이 우뭇을 빼앗았는지 몰랐다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순순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상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우물값으로 암양새끼 7마리를 줍니다. 우물값을 주어 이후로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를 남기지요. 그리고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브엘세바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세가 크다 해서 상대를 누르려 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또한 상대의 잘못이 분명해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고자 했지요. 온유함으로 상대를 품은 아브라함의 선한 지혜.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나하나 잘못을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아비멜렉은 할 수 없이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못했겠지요. 이는 참된 화평이라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니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우뭇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상해야 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암양새끼 7마리를 우물값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크고 넓은 마음에 마음 중심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사랑과 덕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었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려는 크고 넓은 마음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더욱 겸비하고 섬기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도 다툼 없이 화평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 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사람 사이에서 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값으로 준 우물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브엘세바입니다. 두 번째 퀴즈.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표시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려는 크고 넓은 마음이었어요.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해지니 우쭐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비하고 섬기는 마음이었지요. 겸비하고 섬기는 마음이었기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서 손해를 갚게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해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고자 했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기자 이세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는 맛있는 국수와 달콤한 다가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말씀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과 시간에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굴을 시청했어요. 약속의 씨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였는데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2월 생일 축하 시간. 생일자는 박예은, 이세롬, 최하진, 정우빈, 에드바, 길건, 유시훈, 심선우, 조수연이에요. 친구들이 꿀깔 모자를 쓰고 함께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어요. 케이크 촛불도 끄고 생일 선물도 받으며 모두 함께 기뻐했답니다. 교장님께서 생일 친구들을 위해 축복 기도도 해주셨어요. 또 2월 만미 기자상 시상식도 있었어요. 온라인 공과 우리들의 이야기 나레이션으로 수고한 친구들이 상을 받았답니다. 조아라, 라경민, 락영민, 조민혁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찬양 챌린지 시간. 날 사랑하심 Yes, Jesus Love Me를 찬양과 율동과 함께 신나게 불렀어요. 다음에 당회장님께 인사하실 때 더 멋지게 찬양하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던 하루였어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실 제가 그때 40년 정도 절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가정적으로 일도 많았고 밤에 잘 때 악몽을 많이 꿨어요. 막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힘들었어요. 모든 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 이우영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에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상하게 당회장 목사님 예배를 볼 때 말씀만 하시면 귀가 뻥뻥 뚫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와닿고 주일마다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 철야 기도를 봤는데 그날 보면서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는데 가슴에서 불이 그냥 들어오면서 온몸에 그냥 열기가 나면서 그 불이 동그랗게 뭉쳐지면서 내가 그때 무릎팍이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가서 그냥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튿날 한 달을 넘게 여기서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릎팍 수술 안 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에 오는 날인 걸로 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행복해요. 예쁘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